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개의 조직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그것을 하나는 국가,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또 여기에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교회, 가정, 이 가정이란 조직체는 국가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는 단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지역마다 세우시고 또 나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흥망성쇠, 나라가 세워지고 또 망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또 사역하심으로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또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혈통을,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경계를,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어느 지역에 또 경계는 어떠하도록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9절에 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민족 국가를 세우시고 심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대 바벨론이나 아수르,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을 보면 그 당대로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군사 대국들이었지만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망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한 나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영구히 튼튼하게 하게 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경제가 좋으면, 경제력 또는 군사력이 좋으면 혹은 백성들이 많으면 나라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군사적으로 타의 추월을 불허하는 그런 국가도 쉽게 쓰러진 것을 보게 되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던 그런 고대의 문명 국가도, 잉카 문명도 그래 했잖아요. 그것이 또 어느 세월이 지나면 다 묻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축복하시면 번영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면 나라는 곧 주저앉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가 오래 번영하고 존속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그 계명을 잘 받드는 국가나 나라는 영구히 오랫도록 존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릴 때는 쉽게 멸망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조직, 이제 교회는 또 다음 우리 기회 보도록 하고, 우리 가정입니다. 오늘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6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마지막 6째 날에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시고 동시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넓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 혼자 창조해서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독처하는,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반자를 만들어 주실 생각을 하셨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중미한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삶의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도우는 반려자, 동반자가 또 배우자가 됨으로써 가정을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 번영하고 장구하게 지속되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 때 축복된 삶이 펼쳐지고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로 늘 같이 했습니다. 좋은 때도 같이 했고 어려울 때도 같이 협력하며 동반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동산의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금했을까? 사탄은 궁금증을 더 불어넣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먹게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못 먹게 했을까? 그건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이제 그것을 자꾸 부추겼죠. 궁금증을 더 가지게 하고, 그럼 뭔가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이제 여기에 사단은 더 매력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 한번 먹어보아라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의 부추김이었습니다.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었잖아요. 그리고는 혼자 먹는데 그치지 않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당신도 같이 먹어보세요. 아담이 이걸 또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그 과일을 먹게 되고 눈은 밝아지긴 했는데 악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이제는 악의 눈을 뜨게 되고 악한 것을 보게 되고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인간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은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서 이마에 땀이 흘러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만 되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녀는 낳지만은 아이들을 낳았잖아요. 아벨도 놓고 또 하와도 놓고 또 셋도 놓고 낳았는데 첫 살인의 비극이 형제간에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뿌린 죄악의 씨가 열매를 맺는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할 형제간에 불화하고 마침내 목숨을 뺏는 끔찍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국가 또는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는 국가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처럼 형제간에 불화하고 부부간에 다투며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은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흥미있는 한 기사, 우리 한국의 그 기사를 보았는데, 한국에 재벌들이 많잖아요. 뭐 신흥 재벌도 있고 벌써 대를 이은 재벌들이 많은데, 특히 대를 이어서 40대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은 이런 그 재벌들 중심에서 상당히 많은 그 쭉 회사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뭐 현대, 삼성, 뭐 대표적인 그런 것을 위시해서 많은 그룹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회사의 재벌들의 이제 그 상속 과정에서 어느 한 회사도 예외 없이 형제간의 재산 다툼으로 전부 다 이 법 그 소송을 다 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모든 회사의 그 대를 잇는 상속을 받을 자녀들이 고소를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왜 저럴까? 왜 하나같이 모든 재벌들의 가정의 아이들은 성격이 못돼서 그런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다 재판 중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형제간에, 가족간에.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중에는 자수성가한 부모도 계셨을 테고, 어떻든 어렵게 재산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상상 못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겠다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을 보면,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보면 재벌과 혈족 간 분쟁,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몰라, 이런 제목을 딱 뽑아가지고 쭉 기사를 바로 어제 신문에 썼더라고요. 네로라고 하는 재벌가들이 형제간의 소송에 연루됨으로써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형제간의 덩을 지는 이런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7계명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가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며 도우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만일에 가정이 없다고 상상을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진정한 형제간의 화목, 또 가족 간의 그 어떤 깊은 정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믿음을 키우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훈련의 좋은 장소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제도잖아요. 아담의 결혼 대상은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요, 또 친구요,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천상배편의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이루어진 아주 거룩한 조직체입니다. 가정은요. 따라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킬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혼함으로써 서로 도우며 상호 보완하여 삶을 꾸려가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맺어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이 서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가계를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제도를 존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연한 어떤 우연의 만남, 또 인간의 어떤 제도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 격을 아주 낮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추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성격이 맞지 않고 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가정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꼭 결혼을 남녀 간에 해야 되느냐, 내가 좋으면 남자끼리 할 수 있고 내가 좋으면 동성애 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결혼입니다. 여기 오레곤주도 그동안 이것을 쭉 지켜왔습니다. 거의 150년 동안 이 오레곤주의 법으로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지켜왔는데, 연방 법원에서 꼭 결혼은 이성 간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도 가하다, 이런 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오레곤주의 대법관이 오레곤에서 동성애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레곤에서도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레곤뿐 아니지 와싱턴주도 이미 진짜 그렇게 했고, 많은 미국의 주들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과는 대체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시 세워질 날이 분명히 와야 됩니다. 올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의 그렇지 않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비록 동성애 결혼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되나요? 국가의 법, 하나님의 법이 두 법 사이에서 성도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국가의 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에 몇 가지 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 간의 충돌이 나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이었는데 거부했죠. 우리는 우상 앞에 놓은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법보다도 비록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다고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법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했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큰 신상, 엄청나게 높은 신상을 세워놓고 30일 동안 이 신상 앞에 매일같이 절을 하라고 법제화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 밑에 있었던 총리와 장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에 승승장구하면서 고관 대작이 되고 총리가 되는 그런 아주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이 장관들이 모함을 합니다. 모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저 다니엘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데, 아무리 보아도 다니엘을 어떻게 올가매어서 법으로 묶을 흠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 왕에게 진언을 해서 법을 만들자. 저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만 섬기는 자니 이제 저것을 우리가 빌미로 해서 30일 동안은 누구도 이 다리오 왕 신상 외에는 절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법을 우리 만들어서 왕에게 진언하자.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올렸어요. 왕이 보니까 자기에게만 절하고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왕이 오인을 딱 찍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게 법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그 공포를 들었어요. 전국에 붙인 방을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이 국가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는 매일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 있는 쪽을 향해서 이 창문을 열어놓고, 이 법이 발효된 다음에도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노리고 있었던 바벨론의 장관들이 그것을 딱 증거로 잡고 왕에게 찾아갔죠. 임금님, 지금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왕의 포고를 듣고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께서 약속한 대로 저런 놈은 잡아서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다 집어넣었어요. 사자를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굶겨가지고 그 굶주린 사자의 울타리 안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 보호하시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자가 해치지를 못한 거예요. 입만 그렇게 했어요. 성이 기록 안 돼 있지만은 발로도 못 해치도록. 그래서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다치지 않도록 해서 고스란히 사자굴에서 그는 건강하게 구원을 받은 이런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상충할 때 성도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그럼 우리 오늘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법에 뭐 그런 게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는 대치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이 허용했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그리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종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계명은요, 우리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와가 얼마나 아담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혼자서 쪼일이 있던 아담이 이제는 대화의 상대, 그리고 함께 의논도 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정말 좋은 그런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행복이 가정에서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좀 많은 복을 누리겠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느냐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우린 좀 넉넉하게 부자가 되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려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다 생각합니다.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시키고 출세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돈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 여기 명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그뿐 아니라 건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강을 또 챙기고 여러 가지 이런 소위 오복 또는 칠복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몸매도 잘 가꿔야 되고 얼굴 잘 가꿔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행복은 그런 소유나 또는 어떤 내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죠. 말은 한 떡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라는 것은 재물, 양이나 소, 고기를 말합니다. 잔치집에 풍성한 그런 고기류 음식, 육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집이 넉넉해서 냉장고마다 냉동고마다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차고 고기로 가득 차고 온갖 진미로 가득히 채워 있어도 형제 간에 다투고 가족 간에 다투면 차라리 가난한 집에 화목한 가난한 집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의 좋은 형제 이야기 나옵니다. 형은 동생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막 동생이 결혼해서 쓸 곳이 많을 터이니 나에게 있는 이 나락 큰 이 곡식 봉우리에 그 나락 볕 단을 가만히 동생 모르게 밤중에 안떡 안고 동생에다 옮겨줍니다. 동생은 또 형을 생각합니다. 형님은 가족이 나보다 많고 쓸 일이 많을 터인데 내가 형님에게 좀 더 덜해야지. 그래서 밤중에 덜해 가서 형님 모르게 또 자기의 것을 잔뜩 품에 안고 형님이 옮기는데 도중에 탁 만났어요, 서로가. 그런 거 참 우리 감동을 주는 이야기 아시죠?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런 형제라면 설령 가난해도 부족해 많아도 행복은 그 가정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구나 조국을 멀리 하고 해외에 나와 사시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보다도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며 격려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밑에 영적으로 거듭난 중생된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요 자매들과 같은 이런 대가족의 식구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계명은요, 우리가 다 주 안에 한 형제고 가족과 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가족처럼 돌보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보호를 해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괴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건이 없겠느냐. 여기 바울은 이같이 그 가족을 자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가족처럼 생각하라 이 뜻이거든요. 가족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몸을 아끼지 않고 도우잖아요. 가족이 빚더미 올라앉으면 내가 빚을 지더라도 도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인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늙은 여자를, 나이 많은 여자를 대할 때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뭐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난 뭐래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연세 높은 할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처럼 대하라. 또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럴 때 할 때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라. 이게 성령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 7번째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연장자에게는 형님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리고 또 자매처럼, 형제처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라 이런 뜻입니다. 부부관계는 보완의 관계잖아요. 약한 부분을 서로 돕는, 그래서 어려울 때 부부가 참 부부란 말이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함께 나가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 7번째 계명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임을 확인시키는 계명입니다. 성경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은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 같은 만남이 된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 깨끗한 곳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성령과 신부, 여기도 신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 관계를 신랑과 신부 잘 단장한 이런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 열처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5처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데 눈을 돌리겠습니까? 오직 주님이잖아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는 7계명을 범하는 자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을 가장 좋아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이 평안한, 그리고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단장은, 꾸미는 거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성도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뭔가요?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들고 성형을 하고 그러지만 성도의 아름다움의 미적인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 온유, 겸손, 진실, 순종, 믿음, 화평, 또 신의, 성실, 이런 것들로 잘 가꾸어진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단장하면 주님이 그를 결코 홀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을 보배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뭐 잘 꾸미고 외적으로 화려하게 했다고 해서 그를 높이거나 그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 이런 자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이 떠나지 않는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의 아름다운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느 곳에 가도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귀하게 붙잡으시고 소중하게 사용을 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7계명을 넉넉히 지켜나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